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나의 사랑이요 나는 나의 큰 기쁨이란다. 나는 어제도 너와 함께 했고 지금도 너와 함께하며 영원히 너와 함께 한단다.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지금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저자 마가에게 주셨던 놀라운 성령의 감동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말씀을 받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질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랐으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all the time. time. 오늘도 귀한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감사를 생각해 보니까 어제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큰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돌보며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예수께 바르기 위해서 무엇을 사다 두었다가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여러분 이 향품은 왜 필요할까요? 네, 시신이 썩으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향품을 발라서 그 시신의 냄새를 좀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를 합니다. 예수님은 사실 밤에 잡혀 들어와서 밤새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밤새 급하게 재판받고 또 갑자기 아침부터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를 올라가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뭘 준비할 시간이 따로 없었던 거죠. 없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미 뭐 급하게 다들 일이 치루어지는 것 바람에 이 향품을 바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향품하면 생각나는 여인이 있죠. 네,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들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또 발에 부으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미리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분들을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미리 그 향유를 준비했던 여인이나 또 여기 향품을 준비하고 있는 마리아나 이런 모든 부분들은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묵상을 한번 해보아야 될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언제나 미래를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반적으로 준비하는 사람도 참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또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저는 이 무릎 앞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예물은 받으셨습니다. 과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아벨의 삶은 받으셨고 가인의 삶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예물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도 있었던 거죠. 가인의 예물을,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오늘 가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의 삶을 하나님은 받을 수가 없었기에 예물까지도 받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 삶을 잘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삶과 함께 드려질 예물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향유와 향품을 준비했던 여인들처럼 여러분 진심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매일매일 드려지는 그런 예배 속에 준비되어진 예물, 그리고 감사와 함께 드려지는 예물, 진심이 담겨진 예물, 그 예물 드리는 자세만이라도, 그거 하나만이라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고 우리의 삶에 진정성이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정말 다른 삶을 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드려지는 그 예물을 준비할 때 매일매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다고 하면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성을 다 쏟고 준비한다고 하면 그거 하나만이라도 삶에 변화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진짜 좀 다른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까요? 삶과 함께 오늘 감사의 예물을 매일 매 순간 잘 준비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2절 3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에 매우 일찍이 해도 될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돌무덤으로 들어가셨을 때 돌의 크기를 봤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일찍 오늘 가면서 그래 맞아 그때 그 돌이 그렇게 컸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근심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미 무덤 문이 다 열려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그들이 향품을 준비하고 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참 귀한데 오늘 가서 보니까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먼저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먼저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하는 것보다 우리가 근심할 것에 대해서 돌이 심히 컸다라고 그랬거든요. 그 큰 돌, 큰 근심, 큰 염려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제거해 놓으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먼저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심히 큰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이미 밀어 내어놓으시고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돌이 심히 컸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근심과 걱정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라 할지라도 이미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모든 것을 밀어내어 놓으시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 그것 가지고 정말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뭐냐고 하면,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다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 청년은 주로 천사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천사였을 것입니다. 이 청년이, 천사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 죽어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를 생각을 해보았어요. 아주 심플하게요. 저희 어머님과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셨어요. 장인어른도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정필환 목사님 사모님도 돌아가셨어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가신 분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심플하더라고요. 돌아가시는 분은 볼 수가 없네. 그럼 살아계시는 분은 볼 수 있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김사라 전호사님 보고 이철성 권사님을 보고 있고 우리 권사님을 보고 있고 사모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간단하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우리가 볼 수 없을 거예요. 그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안 계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너무너무 심플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날마다 봐야 되는구나. 날마다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구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예수님이 아니고 그냥 상상 속의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여서 오늘 우리의 돌을 모든 굴러놓으시고 오늘 우리가 동행하기 위해서 지금 옆에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라고 믿고 그 예수님과 멋지게 동행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그 예수님은요,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부인만 했으면 괜찮은데 저주까지 했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에게 찾아간다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용서했다는 이야기예요.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했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저주하며 부인하고 나를 그렇게 부인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이미 용서하였어 하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제자들을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잡히시는 그날에 그들은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군사들이 왔을 때,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뵐 때 그때 그들은 다 도망을 갔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찾아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그들을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삶에 여러 가지 오늘 죄악들을 용서하리라. 다 용서해 주리라 하시는 그 용서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첫 선물은 바로 용서입니다. 그 용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에 너희에게 하셨던 말씀대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요, 최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강하게 주셨던 그 무언가가 있다고 하면 그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네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네가 나에게 내어주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내가 만나주든 만나주지 않든 네가 나에게 시간을 내어주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났는데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유대 사회는 여자들을 정인으로 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인 두 사람 이상이 있으면 오늘 사실로 우리가 판단하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자는 오늘 정인으로 선택될 수가 없어요. 남자만 선택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부활의 정인은 누구입니까? 여자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부활을 조작했다고 하면, 조작된 사건이라고 한다면 여인을 내세웠을까요? 남자를 내세웠을까요? 당연히 남자를 내세우죠. 왜? 여자는 정인의 존재로 쓰임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 사회는 남자를 정인으로 삼거든요. 남자를 정인으로 삼는, 조작되는 부활 사건을 조작하려고 했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면 남자를 정인으로 삼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자를 정인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조작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리얼 스토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들이 몹시 놀랐다고 그랬어요. 언제 제자들이 많이 놀랐습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하셨을 때 놀랐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실체를 딱 보게 되어지니까 그들은 놀라서 너무나 경이롭기 때문에 떨고 아무것도 하지 못, 너무나 그 하나님의 임재, 역사, 이것이 강하기 때문에 오늘 입도 딸싹하지 못하는 것이죠. 부활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고 살아났다는 사실, 그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평생이나 천사를 한번 봤겠습니까? 근데 무덤에 가니까 그 청년 천사가 앞에 딱 서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그 큰 돌이 오늘 굴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신 일이 너무나 놀라워가지고 거기는 정의로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완전히 경직되어 있는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됩니까? 오늘 나를 위해서 부활해 주시고 오늘 천사가 나를 보호하고 있으며 내 삶의 모든 근심과 근열을 걱정을 오늘 밀어내어 주시는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경이로우신 하나님,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가슴을 가지고 매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예배 시간, 너무나 많은 설교 시간, 너무나 많은 교회 행사들 속에서 예수님은 없고 그런 내가 하는 일만 남아있는, 너무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해서 경이로움을 표하기보다는 그냥 습관적으로만 오늘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경이롭게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나를 향해서 경이롭게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가장 강하게 왔던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이 죽으면 볼 수 없고 살아있는 동안은 보는 것처럼 나는 살아있기에 너는 항상 보고 느끼며 살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심플한 거죠. 사람이 죽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보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 예수님과 함께 항상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느끼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300데나리온의 향료를 준비해서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을 생각해보고 또 여기 향품을 사다가 미리 준비해 놓았던 복된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미 준비하는 삶의 모습들, 내가 예수님 앞에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상과 예물을 잘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 하나만이라도 내 삶의 진심을 담고 내 삶의 정성을 담는다고 하면 우리는 참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제 삶을 멋지게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물을 멋지게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큰 돌 말입니다. 그 큰 돌, 심히 큰 그 돌이 가서 보았더니 이미 다 굴려져 있더라고 했습니다. 내 삶의 큰 걱정들과 염려들과 내 삶의 모든 걸림돌이 이미 주님께서는 다 밀어내어 놓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은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 다 그 밀어놓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말씀처럼 돌아가신 부모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니까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보고 듣고 함께 즐기며 기뻐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고 그것이 삶의 전도가 되게 하시고 그것 자체가 선교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살아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돌보시고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매일 주시는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든 기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새벽지기의 삶을 축복하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족 구원의 방법은 칭찬, 인정, 세움, 그리고 기도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칭찬하고 인정하고 세우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 오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 삶의 전도요 선교인 복음의 나팔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모든 성도가 6일 동안의 성령 충만한 큐티의 삶을 통하여 예배 순서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새벽 예배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은 목요일인데 주일학교 부흥과 교사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시연, 유영주, 신예희 복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송일랑 전도사님, 김영호 집사님, 김숙 집사님, 조영란 집사님, 김필립 선교사님, 김동원 선교사님, 로지정 전도사님, 적일빈 집사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로지정 전도사님은 오늘 생일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서 오늘은 전도사님 생일이시네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일 수 있었어요. 매주 목요일은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마침 목요일이 생일이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뭐 늘 기도하는 걸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생일이 마침 목요일이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김동원 선교사, 김필립 선교사님이나 김동원 선교사님이나 로지정 전도사님이나 이분들이 선교에 아주 열정적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함께해서 우리 선교에 불을 태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받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앤드류 준, 그리고 우리 곽정자 집사님, 이채성 권사님, 에스더 권선 교사님 직분자의 결단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아버지 이름 부르겠습니다. 아버지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나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이 죽으면 볼 수 없고 살아있는 동안은 볼 수 있는 것처럼 나 예수는 살았으니 너희들이 이 삶 가운데 나를 보고 나의 말을 듣고 나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살아서 오늘 이 시간도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보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으로 태어나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아버지 이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임마누엘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지금도 지켜보시는 주님, 오늘 아버지 심히 크고 무거운 노를 주님께서 밀어놓으시고 주님
주 안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하셨던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주님, 내 염려와 걱정과 모든 것은 내가 밀어놓았으니 너는 오직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와 살아있는 나와 함께 동행하자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살아 역사하시는 나와 함께 동행하자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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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준비된 자의 모습들을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매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밤은 돌아옵니다. 주님 아버지여, 매번 밤은 돌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밤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준비하고 살았는지를 생각해보며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밤에 내일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매번 주일은 다가옵니다. 매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일이 다가옵니다. 주님 아버지, 매일매일 아버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주님 아버지 그럴 때 그들을 향해서 내가 만나야 될 그분들을 향해서 주님 아버지 정말 진심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아버지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하나님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나보다 나를 먼저 더 사랑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미리 더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 바보 같은 인생이 주님 바보같이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먼저 준비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가?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어떻게 모셔야 하는가? 주님,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진짜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귀찮은 시간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내어드리는 시간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듣기를